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9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신약성경 15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9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의 기적의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석해 놓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병이의 기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이 광야 생활에서 핵심인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많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많은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깨달아야 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의 말씀 보면 그들은 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매일매일마다 그들을 채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매일매일 교훈했던 것처럼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떡을 먹고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먹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말씀을 읽어본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서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아는데, 자기가 요셉의 아들인 줄도 알고 다 아는데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말하는가?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3절에 말하죠. 너희들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왜 지금 수군거리고 있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오늘 이 시간에 너희가 지금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는 것 자체가 너희가 나를 믿지다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수근수근거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안다면 수근수근거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45절에 말합니다. 선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사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때론 우리는 어떤 일들을 행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결단,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수군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자신들은 오병이의 떡을 먹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찾아왔던 이 유대인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지, 내가 좀 열심히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해서 이렇게 내가 깨달았고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힘을 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너희가 먹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49절에도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만나를 먹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습니까? 떡을 먹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광야 40년 이쪽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떡은 먹었지만 떡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만나를 먹음을 통하여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주신 이 떡인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51절에 다시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는데 이제 내가 살아있는 떡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살 수 있다. 이제 그들의 관심을 오병이의 그 떡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여기 있는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오병이의 떡, 그 떡에 대한 관심으로 계속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듣고 내 말을 듣고 믿고 살아갈 때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지 그 떡을 자꾸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떨어지는 떡고물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둘째치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떡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병이 좀 나아야 되고, 예수 믿고 나면 좀 내 삶이 좀 펴져야 되는데 왜 이게 안 펴집니까? 왜 내가 이렇게 불편하고 힘듭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힘든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떡에 대한 것은 덤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신경 쓸 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너희가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52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말하니까 믿지 못하겠다 했다가 예수님이 나를 믿어야 내 살을 먹어야 된다니까 더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그 모든 상황을 자신의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만나를 먹었던 많은 사람들이 했던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만나를 먹고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셨구나.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아니 이 만나, 맛도 없는 만나를 왜 줘가지고 우리가 저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얼마나 좋았는데 이 지금 맛없는 거 먹어가지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쩌면 세상 것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내 삶에 어떤 다툼이 자꾸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53절에 예수님 다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들은 자꾸 떡에 관심이 있으니까 진짜 떡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혼란이 생긴 것이죠. 사실 이 요한복음 6장 이 본문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세기 당시에 로마가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 이 뭐 하는 사람이냐, 사람을 죽여서 먹는 그런 식인종 같은 그런 이 집단이다 하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본문을 그냥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게 말도 안 되고 예수님을 피를 마신다고 살을 먹는다고 이런 식인종 같은 집단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말씀이 내 말씀이고 저 말씀이 나의 능력이고 내가 살아있고 힘이 있고 참 내가 영생을 가졌구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는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서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며 그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대할 때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하며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시지,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식인종 같은 우리의 모습이 본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뭐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나의 말씀이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이 오늘도 내게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에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56절에도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 본문을 정확히 표현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럴 때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 행복한데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 힘과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것을 볼 때 우리처럼 살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펼친다는 사실을 믿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핵심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도들의 삶이고 그게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누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들을 펼치시며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얼토당토하는 일을 가지고 다투고 서로를 향하여 또 실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부른 자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했던 이 예언처럼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믿고 확신하며 오늘도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떡만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떡뿐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에 풍성하게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흘러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힘과 능력을 붙잡고 또 이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태중에 있는 생명부터 너네까지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양식이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날마다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서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펼쳐지며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120년이라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또 진해의 분리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창원에도 저 진해에도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처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성도들 이 아침에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은혜의 역사들이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